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혼자 계신 분은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데 왜 오늘 오신 분들이 대단하시냐면 지금 밖에 뭐가 오고 있습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 사실 차로 오신 분들은 좀 올만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우산 쓰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아까 이렇게 저녁에 밖에 쳐다보면서 야, 오늘 우산 쓰고 오면 물에 떠내려가겠다. 그 정도로 막 오늘 오후부터 계속 이렇게 비가 오는데 또 이렇게 우중에도 또 가을을 재촉하는 비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이게 좀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데 제가 집을 떠나서 어디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나오시는 그분들 또 이렇게 EBS를 보니까 거기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오지에 사시는 분들을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하는데 조금 더 담백하게 하는 게 그 EBS에서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드론이 쫙 이렇게 여기는 그 경북 양양이 강원도인가요? 아무튼 경북 청송이랑 강원도 영월 그쪽 산골짜기 오지로 찾아갑니다 하면서 드론이 산을 계곡을 쫙 비치면서 진짜 숲이 빽빽한데 거기에 작은 컨테이너 이렇게 몇 개 붙여서 사는 그 집을 이렇게 드론이 쫙 비춰주면서 그분의 일상을 또 기록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쭉 보면 이분이 이제 그 PD 분은 안 나오잖아요. 찍는 분은 안 나오고 거기 사시는 분만 나오는데 그분이 내가 보여드릴 때가 있다고 하면서 이분은 이제 PD 분들을 이제 그 계곡으로 데려가는 거죠. 계곡으로 데려가서 이거 보시라고 여기 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천혜의 자연이라고 하면서 물을 이렇게 쫙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그 계곡물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위에 사람 사는 인가가 하나도 없고 이 주변에 사방 면리로 무슨 동물 키우는 데도 없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한 물인지 그거 보는데 저도 마시고 싶더라고요.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쫙 물 마시는 분이랑 밑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비춰주는데 너무 이분이 달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계곡물을 저렇게 시원하게 마시는데 그 계곡이 시작되는 그 수원지 있잖아요. 그 옹달샘일 수도 있고 거기 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그 수원지를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아는지 그걸 보면서 나는 역시 방송국에서 일했어야 될 사람인데 제 마음이랑 똑같이 그분이 이제 저를 따라 올라오세요 하면서 그 PD분이랑 그 계곡 옆으로 길을 쭉 가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이렇게 깊은 옹달샘보다도 더 깊은 폭포는 아니지만 이 물이 쫙 찰랑찰랑 이렇게 넘치는 거기서 또 물을 마시는데 여기서 마시는 게 훨씬 달고 신선합니다. 저 그걸 보면서 제가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기쁜 교제와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까? 근데 우리의 기쁨의 수원지대는 그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거기에는 철마다 달마다 막 그 잎사귀와 열매를 맺히는 그 열매들을 생명수 강가에서 막 먹으면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베드로랑 그 생명수 강가에서 뭐 할까요? 제가 낚시도 하고 그물 투망도 던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기쁨도 너무 좋은데 기쁨의 근원되는 수원지인 그 천국의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영광의 자리, 물론 아담과 하와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에덴 동산을 훼손시켰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장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과 존엄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번 쭉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 말씀. 자, 1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불로, 맹렬한 불로 보였다. 이것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로 임하신 그 사건과 동일한 그 영광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9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또 레위기 9장 23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또 영광이 그 성막 앞에서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이제 성전 예배 드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도 있었죠. 광야 성막에서도 있었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영광이 임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4절 말씀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성전에서는 이제 구름이 가득한, 그러니까 구름이 막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산과 성막과 성전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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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에스겔 1장 28절 말씀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또 영광이 있죠.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은 산에서도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또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도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처음과 끝에도 또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이 지구의 그 멸망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신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에스겔 10장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이제 그 천사의 모양이 있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시은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보좌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하는데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이게 이제 그 성경 말씀대로 그냥 상상을 하면서 만든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궤는 그 나무를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제 매서, 그러니까 사람 손이 저 언약궤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그 십계명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뚜껑으로 덮었는데 그 뚜껑 위에 천사의 모습이 있는데 천사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걸 뭐 그룹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무슨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 대그룹.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정말 너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들 그룹 모임을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해요, 독려하기 위해서 엉뚱한 말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그룹이 바로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이죠. 그 뚜껑과 그 천사의 날개 형상 그 안에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저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저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지방, 성전의 문지방 그 출입문 쪽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모습,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그러니까 그 언약궤 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전 문지방, 그리고 그 영광이 어디까지 가냐면 뜰, 그러니까 그 지성소와 성전을 나와서 성전 바깥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성전을 떠나실까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 사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죠. 얼마나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로 본인이 세움 받았기 때문에 처음 1, 2년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야, 내가 이제 군사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근데 내가 어떤 신앙적인 저것도 내가 좀 소유를 해야겠다. 내가 왕인데 제사장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그 제사를 사무엘이 늦는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제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 수천 년 전에 어디에서 오다가 좀 늦을 수도 있죠. 지금 오늘날 핸드폰도 있고 버스도 딱 시간 맞춰서, 지하철도 시간 맞춰서 오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약속 시간에 늦을 수 있는데, 수천 년 전에 지하철도 버스도 택시도 없는 그 시절에 서로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하고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제사 드리는 방법도 알고, 야, 사무엘처럼 멋진 옷 입고 나도 한번 영적으로 폼 좀 잡아보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을 우리가 함부로 손대거나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쾌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는 중에 다윗이 노브이라는 지역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노브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85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 종교적인 시설은 잘 손대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왕이 된, 또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을 85명을 하루아침에 죽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접한 여인,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일을 사울 왕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면 왕이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또 여러분들을 친절히 대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늘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교회 내에서 거짓말, 이간질, 음해, 이건 어떻게 보면 3대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단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교회 안에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불신자가 와서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손해를 끼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의 중심이 되고, 이것은 굉장히 혼나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들을 존중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교회로서는 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시원한 물을 마신 자연 속에 사시는 분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만약 그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시원한 샘물이 나오는 그 수원지에다 누가 똥과 오줌을, 가축 분뇨를 거기다 팍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살던 그분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나요? 그 계곡에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돼지를 키우는 분이 어느 날 돼지 분뇨 있잖아요, 1,500톤을 그냥 몰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용모리 해안인가요? 글로 흘러 들어가고 제주 곶자왈, 무슨 천혜 자연환경 그쪽으로 막 가서 막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파보니까 돼지 분뇨 냄새, 조사를 해보니까 1,500톤을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1,500톤이면 삼다수 도대체 몇 병인 겁니까? 또 그걸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떤 노력과 어떤 시간이 걸릴까요? 1,500톤, 전 상상을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뿐만 아니라 제주도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돼지 분뇨 냄새, 가축 분뇨 냄새가 나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냄새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떠납니다. 성전 안에서 냄새나는 좋지 않은 일이 고성이 오고 가고 막 인간의 추한 모습, 감정들이 표출되고, 그럼 하나님이 생명수가 넘쳐야 될 수원지에 분뇨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 왕의 그런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교회에서 치리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계속 존중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그 존중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혼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단호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러우면요, 사람 떠나갑니다. 더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자꾸 좋지 않은 것을 쌓아놨는데 그것을 내가 방치한다? 마치 더러운 분뇨를 내가 마음에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에스겔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뜰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떠나가고 있네.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시절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함부로 움직이고 또 그 자식들이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제가 한번 성경 말씀 사무엘상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을 더럽히는데도 그 아버지 대제사장이 혼내질 않는 거예요. 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영광 중에 불러주실 하나님께서 엘리 그 가문의 집의 일은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할 거다. 어떤 재물을 가져와도 어떤 예물을 가져와도 영원히 죄사함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교회에 자꾸 손해를 끼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사장이든 제사장의 아들이든 신분, 왕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훼손해서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자꾸 등을 돌리고 경배해야 될 사람이 자꾸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문지방으로 뜰로,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 오늘 1절은 안 왔는데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19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러니까 10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 언약궤 위에서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으로 갑니다. 그 뜰로 갑니다. 그 동쪽 문까지. 이 동쪽 문은 이 성전으로 출입하는 마지막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성전에서부터 멀어져서 뜰을 지나서 문까지 가고 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뜰에 그 동쪽 문에 가득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하죠. 그러나 성전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다. 그러니까 뭐 죄 지으면 성전 와서 죄 사함 받고, 또 성전을 떠나서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씻음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성전 계시니까 거기 가서 죄 사함 받고, 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굉장히 편리한 논리를 만들어서 성전 우상 숭배.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이 성전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인데 그 거룩한 장소를 더러운 장소로, 냄새나는 장소로, 싸움터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전은 그냥 건물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작은 나라, 위로는 북한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중국이 있죠, 일본이 있죠. 얼마나 강력하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까? 근데 이런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부국강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애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한다? 그러면 왕에게서도 영광이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는데,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이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성전에서 막 마구잡이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지켜줄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다 안 믿는 가족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리라.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를 향하고 말씀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이 교회 멤버십으로 등록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영광이 주어진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영광을 그들이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지 않고 귀에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회개해야 될 때면 회개하고, 또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면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고의 보상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좋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저에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아멘인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떠났던 그 영광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떠났던 영광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머무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시원한 샘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진짜 수원지인 그 천국에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함께 모두 이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